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어제 읽었는데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3장에서 나왔던 여호람이 이제 왕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에게 어찌하여 왕이 옷을 찢었나이까? 이렇게 이제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을 이제 살펴보면 아람 왕이 있고 또 나아만 장군, 그 아람 왕이 아주 총애하는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있고 그리고 엘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전부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관계가 있고 또 그 여호람의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먼저 이 아람 왕이 나아만을 얼마나 총애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나아만의 손에 들려보낸 이 예물의 분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물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아만 장군의 병에 대해서 병이 낫기를 아람 왕이 얼마나 원하는지 그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친히 친서를 써서 나아만 장군의 손에 들려서 여호람에게 이것을 이제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그거죠.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아만도 그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녀의 말을 듣고 한낱 실낱 같은 그 소망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람 왕에게 이야기했고 아람 왕 또한 그 믿음으로 지금 나아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바로 여호와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인 엘리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찾아간 것은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의미하는 바는 그 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을 찾아가서 이제 왕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아람 왕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인 이 여호람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편지를 읽고 난 이 여호람의 반응은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옷을 찢은 것은 극심한 분노를 나타내거나 또 아주 지독한 절망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과 나만 장군은 확실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은 뭐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아람 왕과 나만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거는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은 행위는 뭐예요? 분노 이전에 먼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람하고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전쟁의 빌미로 삼으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야 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왕이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여호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런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엘리사의 존재 자체도 전혀 이 왕에게는 무의미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어떤 가정이나 전제 이런 것 자체도 없습니다. 이 앞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군을 꾸려서 모압을 쳐들어갔다가 물이 식수가 고갈돼 가지고 전쟁은 고사하고 망신을 당하게 되었던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거기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물을 부어줬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신 그 전쟁을 여호람은 어떻게 했어요? 패배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을 사람이 져요. 이게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불신이, 이 불신앙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만약에 사실은 이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 선지자가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뭐 그냥 보내면 되는 건데, 이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심지어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요구했다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주 상식화되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전혀 지금 상식 이하의 생각과 상식 이하의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왜 왕이 옷을 찢으세요? 찢어도 내가 찢어야 되는 거지 왜 왕이 옷을 찢으세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 이 여호람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들이 닥쳤을 때 우리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막 옷을 찢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왜 옷을 찢니? 왜 네가 옷을 찢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우리 이 한 몸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눈을 우리의 마음대로 깜빡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으로 살아가지 않죠. 기도 안 하는데 그냥 사니까 그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꼬마 아이들이 그저 엄마 아빠가 뭐 원한다고 하면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동네 놀이터에 가서 폼 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뭐 좀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더더군다나 왕은 지금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을 이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자기의 마음속에 이러한 분노와 절망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가 끝이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빵 치고 되돌아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확 뒤집어져서 분노와 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죠. 내가 끝이 아니죠. 모든 것의 끝에 내가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의 끝은요, 나를 뚫고 지나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갖다가 이게 되받아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반향이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에게서 응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종착역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갈라지고 찢겨지고 부서지고 그 반향밖에 일어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넘어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이 심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 말씀,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왕의 불신앙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지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직분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왕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선지자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있는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그렇게 삼중직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직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권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마다 고유 영역이 있는 거죠. 이거는 수직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협력하며 서로 존중해야 되는 수평적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감독하며 대표성을 갖는 것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핍박하거나 강요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엘리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라고 이렇게 왕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그것은 지금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의 왕인 아람 왕도 알고 이방의 장군인 나만도 알고 왔는데, 어찌하여 정작 이 나라의 왕인 당신은 그것을 모르십니까?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오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믿는 일은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이러한 경험들은 내 안에서 뭐 생각났다, 뭐 지워졌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그저 선언적이고 정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성경에 활자화되어 있는 그런 글자, 문자로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렇게 지금 여호람이 느끼는 것과 같은 문제 속에서 이런 당혹감과 절망감, 심지어는 그것이 나를 속여서 이것을 빌미를 잡아 나에게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음모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고집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근데 그분은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내고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조그만 꼬맹이들도 개 한 마리가 달려오면 무서우면 그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뛰어들면 그냥 편안해지는 건데, 그 꼬맹이에게 주는 그 부모의 안정감과 그런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 이것만 또 못한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여호람과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믿음이 작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떤 것보다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 믿음이 없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비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실전의 경험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혜는 뭐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없는 것인데,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라고 강요하는, 이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 이러한 난관이 우리의 인생 앞에 봉착했을 때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이 인식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있죠. 그 불안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 인식 자체를 하지 않고 대번에 거기서 끝을 내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꺼낼 수조차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힘과 자원으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며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무능하였던 나를 전제하여 오늘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에게는 나아만을 능히 고치고도 남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줬어. 내가 너한테 이걸 보냈어.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데 그것을 확인하고 어쩌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라고 하겠죠. 믿음으로 그것을 열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감사하며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과 우리의 마음속의 고민과 절망감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들이 찾아왔을 때는 먼저 앞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사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